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한 이름입니다. 네, 목과 마음을 전부 다시 가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기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이름으로 거룩한 공기와 성령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호와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귀신 얘기 멋있죠?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귀신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공유되죠. 공유화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뭘 뺏어가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서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공산당, 공산주의, 자본주의, 좌파, 우파 다 그게 다 귀신이에요.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귀신이 아니겠지만 말씀으로 보면 성경으로 붙여서 다 귀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동인, 서인, 노론, 서론, 남인, 북인 단팥살 있잖아요. 다 그게 귀신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어느 한쪽에 속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된 소속은 그렇지 않아요. 사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죠? 같이 잘한 한잔 맛있는 않고 내려오기만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표지적인 표현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내게서 하나님의 복권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진짜 사람들에서 이거는 쓰레기라고 이해하시죠. 쓰레기지만 쉽게 말하면 퇴물, 용도 폐기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라고 붙었는데 제대로 된 그런 거창한 주의, 사상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존재의만 있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랄을 떠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런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태무들만 귀신인 줄 알았지, 우리가 막 믿고 따르던 어떤 그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인정은 안 하는 거지. 그 자체도 귀신이에요. 자, 옛날에 조선시대 성리학, 지금은 거의 태물이죠. 태물이죠. 아마 조선시대 귀신들 역사하는 거가 다 태물들이에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나 태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태물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과를 뺏어간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는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우상숭배가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간다. 그것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총리잖아요. 그 이집트 속에 가득한 수많은 영들 속에서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다니엘은 기도 못 해결하고 사자들의 집어넣어 곡도 만들고, 그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도 총리로 살았죠. 왕을 4명이나 생겼냐면 3명. 아니, 누구 하나 때까지 합치면 4명. 제가 눈먼서 빼먹는 것이 있는데, 50몇 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믿음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이끄신 거 내가 어디 갔어요? 아니죠? 자, 이런 은혜를 우리 보고 누리라고 성령의 전신갑주이라는 것. 제가 제일 이해가 나는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금시단을 만들어놨어요. 금시단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그 큰 바위별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신앙을 선대요. 그리고 그 바위벽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절해라.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박수장, 다니엘의 직분이 박수장. 그게 뭐냐고 하면 남자 신관들. 그래서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그 제사장들이 쭉 있는데, 그들의 대표, 최고위, 각각의 신관들의 통합 책임자가 박수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에 대한, 신들이 많지만 어떤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신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은 내가 섬긴 신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박수장은 못 빠져나가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제일 고민이, 다니엘이 저랬나? 다니엘이 저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넘어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다니엘은요, 왕 바로 옆에 있을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상 아래에, 왕이 있는 단상 아래에서 쭉 도열에 있다가 엎드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 옆에 서 있을 사람이에요. 왕이 바로 보인다고.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절에서 일을 먹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피해가 되는 은혜.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 차가 못 바꾸는 네 중에 하나입니다. 직역을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고요, 우회도로,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감당케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서 이게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데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른 방법이거든요. 다니엘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꼼짝없이 그 시험을 당해야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도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거죠. 아멘? 네.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된지 하느니 성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입신하는 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것 좀 물어봐주세요. 이런 것 좀, 이런 것 좀. 안 궁금해요? 입신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천국지에 갔다 왔다는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이상한 것만 보고 오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걸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면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이 전신갑주는 세트랑 세트를 다 갖춰야 돼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직접 겪어야 됩니다. 그죠? 겪죠? 겪고 나중에는 이제 면해지는 거죠. 오늘 저기 자막 딱 보죠. 마음을 지키신 했는데 이제 15절까지입니다. 15절 볼게요. 평안의 복음이 신대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 첫 번째,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물론 따지고 다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지만 이 세 가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의는, 진리는 그리스도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제가 종종 성수들 앞에 대놓고 질문하죠. 거듭남의 확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고백이 차별금식도의 통계라는 되려 권한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요 참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 못해요? 다 침묵하시나요? 어떻게 표시해 주세요. 입으로 아멘 하든지 예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자, 두 번째, 의의 호신경.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는 했을 때에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울 의자에 인정할 의자예요.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의 의인은 의로울 의자 옆에 무슨 의자요? 사람 의자가 아니고 인정할 의자.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고백한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의롭게 이끌어 가신다. 이것도 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지금 나는 의롭지 못해요. 저도 가끔 타고 쳐요. 혼자 개인적으로 쳐서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막 목 튀어나와요. 운전할 때하고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안 되면 안 되는데 멍하다가 어떤 생각나면서 욕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있는 상처 나왔던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욕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가끔 가볍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각자 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리로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자녀에게 의로 인도하신다. 나를 의롭게 이끄신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의롭게 이끄실 리가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주님 말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리가 없고, 주님 말고 누가 우리를 의로 이끄실 것인가? 이 믿음 안에,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한탄한다. 자꾸 이렇게 무당들, 무속들, 지각들 이런 거, 거기다 익숙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그런 걸 있나? 찾아보시라고.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원하고 바라기를 찾으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다 그렇죠, 뭐. 남들인가? 다 털어서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이끄시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하시는 누구? 나를 이렇게 하시는 누구?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의 보신경입니다. 아멘. 다음에 평안의 복까지 가야죠. 평안의 복. 여러분들 평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걸 구하죠. 이 평안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요. 은혜가 허리띠, 지뢰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이쪽에 좀 매치가 됩니다. 그 평안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환경의 평안, 삶의 평안도 있죠.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케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은혜와 평안 이렇게 넘어가지만, 은혜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평강. 간단히 얘기해서, 기도부터 딱 나오죠. 기도의 응답.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안에 건 해결됐고, 환경, 주변에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로 제 문제 갖고 기도만 해요. 이 새벽에는. 왜냐하면 나 목사니까. 이 흘러가니까 공통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저런 주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겠지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앉았을 때는 저로 보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주무러 있잖아요. 물론 그 시간 남고 기도대로 평안 넘기면서 기도 하지만, 그걸 돌아다니면서 주로 다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 마음으로 와서 뭐가 되죠? 평안이 되고,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됐다고 벌떡 일어나버리면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 날 임했죠. 그래서 가버리 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막았잖아요. 그죠? 파사 귀신이 막았잖아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막았잖아요. 평안은 다니엘이 드린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날, 사자굴에서 평안했죠? 그죠? 네. 사자굴에서 평안했잖아요. 첫날부터. 평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기도 평안해져. 기도에 평안해져.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네? 하고 이런 선택을 안 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가자고 했어요? 감사. 평안이 유지되고 감사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죠? 물론 마음으로 믿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성취가 됨을 통해서 감사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기도의 응답과 감사. 이것은 그냥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 이 신발이 신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거의 눈치보고 하지 않기도 했지만 말이죠. 서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게 뭐였냐면 하필이면 신발이 터진 거예요. 겉으로 티나지 않는데 겉으로 티나지 않는 부분인데 신고 있던 구조가 터졌어요. 중간에 뭐 신발 사다 갈 것도 아니고 그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발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하루는 또 신경이 쓰이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좀 편해야, 그죠? 발이 편해야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데 좋잖아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주께서 응답하시고, 더 큰 복을, 은혜를, 평안을 주시고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보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돕는 사람들과 환경과 필요한 증언들을 지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아멘.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발이 편해지는 거야, 발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하나 편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문제가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이제는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제 어떠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주신 평안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이것까지 영광을 해야 되나? 아, 이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아 가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마음을 지켜라. 심지어가 시편도 나오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주신 그 은혜와 그 평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죠? 의의 획도 주의 은혜로, 아멘? 진리의 획도 주의 은혜였죠. 의의 신경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평안의 신도. 우리가 주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일처럼 이렇게 반응 없으면 내가 은혜가 돼요. 이러다가 어제 제가 통성기도 인도를 했는데, 와, 열심히 힘내주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사정국을 있을 때였는데, 이게 열심히 있는 성도는 틀리구나. 저희들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 마음을 다 안 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경찰이 얘기하는 경찰이 얘기하는 경찰 추산 1,700명.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찰은 수백 명이 왔었어요. 서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전에는 그렇게 맞대고 싸우는데 이번에는 아예 멀리 떨어져서 한 700m쯤 멀리 떨어져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붕괴의 붕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고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원집사님 참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못했어요. 하기로 한 걸 못했어요. 경찰들이 틀어 막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그대로 다시 짊어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경찰에서 벼룩을 썼더만 그거 다 붙였다가 다시 안 떼왔으면 벌금을 물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네. 아주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뛰라고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고 그래봤죠. 그 갔던 사람들한테 거기 다 붙여놨으니까 안 붙여놨습니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거 다 뛰겨갈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면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해주셨고,
2022년도 이렇게 은혜로 잘 맞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6장 14절 16절 함께 봉독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히 이롭게 성장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삶,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르신 바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오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의 띠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입고 평안의 신을 신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거라 승리하며 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를 통해 충만하시는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지어다.